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그 로마 카톨릭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를 그 카톨릭이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러시아 정교회를 또 없애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또 카톨릭이 만들었던 그 공산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바벨론 음녀 로마 카톨릭인 것을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이 주는, 마귀가 주는 그대로 믿다 보니까 이 카톨릭이 하는 모든 것에 인류가 속아서 오면서 또 공산주의를 또 만든 그 카톨릭에 대해서 전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공산주의를 만든 것이 로마 카톨릭이고, 그 카톨릭이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그리고 공산주의에 속한 사람들이 무신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사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졌는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이번 시간에 공산주의를 만든 카톨릭에 대해서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이들의 실체가 폭로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계시록 1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마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이마가 어딜까요? 그들이 그 카톨릭 성당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딱 들어가면은 서 있는 것이 뭐예요? 마리아 상이라 그래갖고 여자 동상이 서 있죠. 그 마리아가 아니거든요. 여자 동상이 서 있고, 또 어떤 예수님이라고 그러면서 말을 그렇게 붙이면서 남자 동상이 서 있죠. 근데 그 여자 동상하고 남자 동상이 항상 이게 정원이라고 하는 이렇게 정원이라고 하는 걸 꾸며가지고 그 안에 여자 동상을 세워놓고 또 남자 동상을 세워놓고 그렇게 이제 꾸며놓고 있죠. 그것은 그 옛날에 그 우상을 섬길 때 하던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숭배할 때, 태양신 숭배할 때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정원을 만들어요. 정원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우상을 세우고, 바알과 아스다롯. 남자는 바알에 다니고, 여자는 이제 아스다롯 여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섬겼습니다. 그것이 이제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동상, 또 예수님이라고 이름은 붙이는데, 아니죠. 남자 동상.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카톨릭이다 그러면은 딱 보이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그 이마지, 그것이. 카톨릭이 이마를 상징하잖아. 아, 얘네들이 섬기는 거는 태양신이구나. 우상이구나. 왜? 하나님은 10계명, 그 2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만들지도 말고 그것을 절하지도 말라. 그런데 그 천주교 계명은요, 10계명 중에서 2계명이 없어요. 물론 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틀려. 아주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주 비슷하게 만들어놨지만 사실 틀리는데 이계명은 그 가운데서 아주 빼버렸다고. 왜? 자기네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만들어갖고 섬기니까. 그것이 바로 가톨릭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를 시켰다.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댄 자들은요,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대적자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쏟고 있잖아, 근데. 또, 바티칸에 가면 어때요? 입구에 막 용이 있고, 그쵸? 딱 입구에 들어가면 오벨리스크가 있잖아, 그죠? 오벨리스크. 그리고 이 오벨리스크도요, 태양신 섬기는 거예요, 이 오벨리스크가. 굉장히 길잖아, 그죠? 길어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찌르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오벨리스크 앞에 이제 그 바티칸 있잖아, 그죠? 거기 들어가는 거기 보면 어때요? 용이 막, 그쵸? 용이 막 올라가고, 뱀이 막 올라가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왜 있잖아, 그죠? 그 중앙에. 벽에 딱 뭐가 있어요. 막 햇살이 막 비치는, 그 태양신 문양이라고. 그리고 이제 새가 막 새 모양이 있잖아. 그게 바로 피닉스라 그래갖고 불사조라고. 불사조. 안 죽는 새가 어딨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지. 그게 이제 루치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태양신이고. 그리고 또 어때요? 카톨릭 교주가 이제 이렇게 미사를 한다 그래갖고 이렇게 가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에 머리를 조아립니까? 쭉 가다가 이제 그 마리아라고 해가지고 또 어떤 사진이라든지 동상을 세워가지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은요, 어떤 사람들이 아주 정말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주 미워해. 왜 그렇습니까? 천사장 루치퍼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께 반역해가지고. 쫓겨나갖고 세상에 내려오게 됐다고. 그래갖고 이제 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 하나님이. 근데 먹어도 안 죽어라고 사람들을 먹어도 절대 안 죽어. 그 말에 이제 하와가 속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그가 죽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생명이 없어. 하나님의 생명이 끊겼어. 그리고 자기 혼자만 먹는 것이 너무나 두려우니까 남편에게도 주어가지고 남편도 먹고. 그래서 불순종의 영인,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자마자 죽었어요. 불순종의 영인, 마귀의 영이지. 마귀가 갖고 있는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 근데 마귀가 먹어도 안 죽어.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고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죠. 그래서 불순종의 영인 죄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생명은 끝났습니다, 이제.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거예요. 죽은 자가 된 거죠. 그래서 뭐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영인 죄가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 죄인의 의미입니다. 죄인. 그래서 죄인이 자식을 낳으면 죄인이 나오고.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하와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죄 때문에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죠. 죄의 대가는 영원한 불못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지옥의 심판이 이미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은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다는 거는 죄의 감옥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감옥에서. 근데 감옥인지도 모르잖아. 육체는 자유를 누리니까. 근데 영혼은 이미 죄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 철장, 그 마귀의 철장이 여러분을 이렇게 가두고 있다고. 그러면 이 마귀의 철장을 누군가가 깨트려야지 나오잖아, 우리가. 그죠? 근데 그 마귀의 철장은 이미 마귀의 철장이 인간보다 세. 못 나온다고.
그냥 이 죄와 사망의 세계에 갇혀 있다가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인 사랑하는 인간이 다 지옥에 가게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히 계시는 분이잖아. 영원한 하나님, everlasting God. 그쵸?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하여. 그러니까 왜? 이 세상에는 이제 어떻게 뭐 죄를 씻을 방법이 없잖아. 그죠? 다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니까 여러분 죄값 대신 내가 쟤네들 죄값 대신 죽어야 되겠다. 창세전에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그쵸?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자, 1년 살이.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양이 1년을 사는 양, 그죠? 1년 살이의 어린 양은 1년 동안의 죄만 씻었어. 하나님이 이제 그 모형의 제사로 이제, 예수님의 제사의 모형으로 이제 어린 양의 제사를 이제 속죄 제사로 준비를 하셨는데, 이 어린 양은 이제 1년 된 어린 양이니까 1년 동안의 죄만 씻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살이 어떤 존재가 거룩한 존재가 그런 존재는 없지만은 10년 살이 뭐 거룩한 존재는 없는데 이제 예를 든다면 이제 죄를 씻는다면은 10년만 씻겠지. 그쵸?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영원히 사시는 분이잖아. 영원히 사시는 분이잖아. 그럼 영원히 사시는 끝도 없이 영원히 그냥 끝도 없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얼만큼 씻는다고? 영원히 씻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십자가에 땅 못 박았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 거룩한 피잖아. 죄가 없는 분의 피야. 죄가 없는 생명의 피거든. 영원한 생명의 피거든. 그 영원한 생명의 피를 뿌리셨어. 그 영원한 생명의 피가 내 마음판에 발라졌어. 그러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그쵸? 영원한 생명의 피가 내 마음판에 발라졌다고. 바꾼 거지. 그러니까 내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고 그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그 흘린 피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죄값 대신 심판을 당하시고. 그래서 나는 죄가 없어졌잖아. 그죠? 예수님의 흘린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씻었어.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 내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피가, 그 피는 생명이 얼만큼이다고? 영원하다고. 그 피가 내 마음판에 흐르기 시작을 했어. 그리고 내가 얼마나 생명을 얻은 거야?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죠. 왜? 죄가 영원히 씻어졌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죽으셨잖아. 무덤에 들어가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심판을 당했다 이런 얘기지. 내 죄값 대신하여, 여러분 죄값 대신하여 심판을 당했다. 그래서 죽으셨잖아. 그래서 장사 되셨고요. 3일 만에 부활. 레저렉션. 그쵸? 영어로 레저렉션. 레저렉션 데이가 이제 부활절이지, 그러니까. 레저렉션. 그러니까 6월절 다음에가 무교절이죠. 그러니까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교절날 장사 지내고, 그쵸? 무교절날 장사 지낸 바 되고, 초실절날 부활하셨어요. 그날이 레저렉션 데이야. 부활하는 날. 부활한 날. 그 예수님의 부활은 뭡니까,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의 죄를 얼마큼 씻었다?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게 했다라는 보증이에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 나셨느니라.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습니다. 의롭다. 영원히 죄 없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네.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다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거를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거듭났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모가 없어가지고 고아가 있어, 고아가. 근데 이제 어떤 부모님이, 어떤 분이 아주 이제 이렇게 걱정 없이 잘 사는 분이야. 근데 이 고아를, 자기 이제 뭐예요? 자기, 호적에 이제 올린 거잖아. 그죠? 호적에 올린 거잖아. 근데 이제 이 아이가 그냥 올라갈 수는 없는 거지. 왜? 이 아이가 이제 그냥 보통 저거라면은 그렇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갖고 지옥 가는 인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예를 든다면 이 아이가 죄를 사람을 죽여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를 갖다가 이 어떤 분이 자기 자녀로 삼으려고 그러면은 그쵸? 자기 자녀를 삼으려고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까? 뭐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왜냐하면은 이제 죄 때문에 이제 사형 선고 받아갖고 죽어야 되는데 그 아이를 내 자녀로 삼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죄값이 치러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분이 남자분이 어른 엄마 아빠가 내가 쟤 때문에 죽어야 되겠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리고 쟤는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살아나가지고 근데 엄마 아빠는 이제 죽은 거야. 그 이제 양엄마 아빠지. 그러니까 이제 뭐 아빠가 죽었다 그래. 아빠가 얘 대신 죽고 이 아이를 이제 살려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이제 양자로 이제 호적이 들어간 거야. 그쵸? 그렇게 된 거죠. 예. 죄값이 치러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양 아빠는 얘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그지? 예. 이제 엄마는 이제 엄마가 이제 얘를 갖다가 이제 자녀로 삼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는 거죠. 이제 비유를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죄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죄인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잖아.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을 가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죄를 영원히 예수님 피로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피는 이 사람하고 틀려. 아까 말한 그 양아빠하고 또 틀리다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씻고도 남는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죄와 내 죄의 그 죄의 값을 영원히 씻어가지고 죄 없게 해놓으셨어요. 죄가 없어졌어.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깨끗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가 진짜 의인 되어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호적부가 생명책이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제 박정희, 거듭남, 죄사함 받음, 영원히 죄 없음. 이것이 생명책이라고. 생명책이. 아니 생명책에 죄가 있는 사람이 기록이 되나요? 죄가 씻겨져서 없어져야지. 그러니까 생명책은 누구만 기록이 될까요? 예수님의 100% 예수님의 피로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서 의인된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었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흘러. 예수님의 보혈이 영원히 흐른다고. 그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흐른다고. 그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히 죄가 씻겨져서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는 그 거룩한 사람, 의인. 이게 아니면은 그거 거듭난 게 아니지. 죄인은 거듭난 게 아니야. 더러워. 더럽고 추해. 그게 거듭나야 되는 거지. 그 더러운 죄인이 뭐
예배당을 정해놓고 거기 뭐 열심히 한다고 죄가 씻어지나요? 안 씻어져요. 죄는요, 오직 이 복음을 예수님 피로 영원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건물 안에 뭐 들어가고 나가고 이게 아니에요. 건물은 아무 소용이 없어. 사람들이 그저 모이기 위해서 그냥 장소가 필요하니까 필요한 것 뿐이지. 더위를 피하고 비를 피해야지만 되잖아. 예배 드릴 때, 그죠? 그래서 이제 예배당이 필요한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그 12제자들 이제 가룟 유다는 그쵸? 그는 예수님을 그러니까 자기 그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따라다닌 거죠. 말하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은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못 박히기 전에 자기가 이제 정말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던 그 분이 아니거든? 뭔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은 뭔가 막 뭐든지 막 짱짱 그냥 막 뭐 높은 자리도 앉고 그쵸? 대통령도 되고 막 이렇게 좀 잘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볼 때 아니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너무 틀리거든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팔죠. 은 30에.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서 후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을 찾아가가지고 나를 내가 저기 예수님을 판 거 도로 내가 이 은 30을 줄 테니까 취소해 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뭔 상관이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막 가슴에 자책을 하면서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 내가 비록 예수님을 팔았지만은 이런 나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이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쵸? 그냥 자기 죄만 한탄하고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그 죄가 그대로 있지 그가. 그래서 그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었다.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이 복음을 안 받아들였다고 가룟 유다가. 그래서 그가 영원한 불못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 안 나온 거야. 자, 근데 이제 그 11제자고 이제 나중에 마띠아를 또 뽑아갖고 12제자가 됐잖아. 그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이제 의인 되었으니까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죠? 복음 전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해가지고 뭐 3,000명이 구원받고 뭐. 그때는 사도 바울은 어때요?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을 때 최초의 순교자죠. 그죠?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막 미움이 가득해갖고 막 돌을 던져갖고 죽였잖아. 근데 이제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옆에서 저런 아주 사람은 아주 마땅히 죽어야 돼 이러면서 이제 옆에서 이제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요. 아주 스데반 죽는 거 손뼉을 치고 있었지. 그러면서 또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그쵸? 예수님을 공중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사도 바울이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지? 그래갖고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디예요? 직가라 하는 거리인가요? 거기 가면은 제자가 있다. 거기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까 글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 집에 이제 옆에 이제 사람들에게 끌려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들어요. 마음은 완전히 낮아졌지. 그죠? 그가 구원을 받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 바울 이름이 이제 사울이었는데 바울로 변했죠. 사울은 큰 자란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인데
이제 사도 바울로 이제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막 예수님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복음을 또 힘있게 증거하는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보세요. 가룟 유다하고 사도 바울하고 뭐가 틀린데? 그쵸?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았고 가룟 유다는 그 복음을 거절했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뭐 소아시아를 거쳐갔고 뭐 안디옥을 거쳐갔고 소아시아 뭐 쭉 거쳐갔고 로마로 갔잖아. 그죠? 근데 이제 나중에 로마로 갈 때는 이제 죄수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의인 되게 하셨는데 사도 바울을 이제 어떤 복음 전하다가 잡혔어요. 그래갖고 이제 꽁꽁 묶여가지고 죄수로 이제 로마로 이제 호송이 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로마로 호송이 돼갖고 이제 또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러다 이제 감옥에 갇히면서 이제 서신서를 쓴 거잖아, 그죠? 예. 그때가 이제 AD 한 55년에서 한 60년 정도 될 거예요, 그죠? 로마서는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로마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 AD 한 그 57년경에 로마서는 쓰여졌다고 합니다. 제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인 AD 57년경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무르는 동안에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더 말씀을 또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또 고린도에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로마에 이제 복음이 들어갔는데 로마 교회에 이제 어떤 참 복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체계적이라는 말보다 어떤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로마 제국의 수도에서 또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죠. 근데 이 로마서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쓰여진 거네요. 고린도로 추정이 된대요. 이 로마서는. 예. 그래서 AD 57년경에 예루살렘 방문을 준비할 무렵에 고린도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그 감옥에 있지는 않을 때네요. 그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제 공산당, 로마 카톨릭의 이제 공산당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제 이 실체를 밝히는 사람이 알베르토 리베라, 전직 예수의 신부. 그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사람이고요. 이 로마 카톨릭의 실체를 밝히는 일을 하다가 정한 사역이 마친 후에 예수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1998년으로 알아요. 이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가 돌아가신 것이, 천국에 가신 것이. 그리고 이제 이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의 이 간증을 이렇게 번역하고 책을 낸 분이 이제 서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 그리고 전직 예수의 신부였던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 이제 나중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에 의해서 이제 암살을 당한 이 리베라 박사, 그리고 서 목사님께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공산당의 실체, 그러니까 카톨릭이 만든 공산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게 하시는 데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가요,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오거스틴 추기경이라고 있어요.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의 신부,